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4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말에서 결단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다짐이 있었고, 이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또 결국 왕 앞에 나가기로 했던 이 에스더의 그와 같은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정서적 감동 정도로만 그 결단이 머무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말이 결단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대한 결심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은 식고 결국 다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보실 에스더 5장의 말씀은 그 기도가 발걸음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엎드려 금식하는 그러한 이들의 눈물이 걸음의 담대함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에스더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곧장 왕 앞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과 요소를 배울 수 있는데, 믿음은 무작정 뛰어드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지혜, 이것이 때때로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이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녀의 결심이 하루짜리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녀에게 결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이 그의 결단을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 왕궁 안뜰까지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금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엎드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식은 용기를 주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고, 결국 그 금식하는 시간들을 통해 결단을 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예열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준비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걸음을 드디어 내딛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영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가 하면, 이 사람 앞에서 선 이 왕후의 모습처럼 왕후의 권위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조건 바닥에 엎드리는 겸손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늘 작아지고 늘 양보하고 늘 저자세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는 적어도 권위 있게,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 서는 것, 이것이 균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바사 제국의 왕이 가진 어떤 절대적인 권위, 이것을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벌, 그러한 법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면해주는, 그 형벌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그런 권한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금규를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에스더가 그와 같은 일을,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와 같은 은총을 입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왕의 손에 들린 그 금규를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엎드렸던 그 시간의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금규가 내 앞에 내밀어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단해야만 하는 자리,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대면해야 하는 자리, 말해야 하지만 두려워 멈춘 그런 문제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자신을 맡겨드렸던 에스더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리를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것은 무모한 행동에 지나지 않지만, 또한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함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늘 이 원리, 이 공식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마 이 말을 듣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라 생각을 하고 마치 감정의 고삐가 풀린 듯 당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쏟아 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이다 싶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그녀는 말의 타이밍을 늦추고 다른 선택을 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왕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과정과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교만을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그 궁중 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펼쳐져서 열려야 하기 때문이고, 모르드게가 보여주었던, 잊혀졌던 그의 충성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을 존중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인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때를 허락하시지 않고 그 다음의 때를
기약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아직 더 펼쳐져야 할 많은 장면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은 지루하다 못해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이 아닌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율의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적을 초대하는데 전쟁터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왕이 묻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나 이와 같은 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또 멈추고 내일로 늦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과 왕을 내일 또 잔치에 오도록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진행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시간들이, 이 중요한 시간들이 마치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지연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의미 없이 늦춰지고 지연되는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반전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실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만약 5장에서 에스더가 성급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말해버렸다면, 다음날 잔치에 다시 왕과 하만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6장의 시작과 같이 왕이 잠들지 못하여 왕궁의 일기를 펼쳐 들어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교만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다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위한 왕궁의 그러한 기록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보여주는 5장의 역할은 단순히 시간을 늦추고 지연하고 미루고 늦어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한 준비의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헛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장치를 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하만의 기쁨과 또 자기 영광에 취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 앞에 지키고 있었던 이 문지기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만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교와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 또 절대적인 시기심과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한 사건 때문에 은혜가 무너지고, 지난 실패 때문에 삶의 의미가 날아가고, 누군가의 비판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만처럼 한 가지 조금 불편함으로 인해 99가지의 은혜를 다 지워버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값진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 때문에 그 조금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만은 악한 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이면 대략 23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도시 어느 곳에서든 다 보일 수 있는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한 장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어떤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대에 결국 하만 그 자신을 매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은 결국 자신이 만든 방식, 자신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꾀하였던 그 방식, 그것이 결국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5장은 이처럼 겉으로 아무것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조서가 살아있고 하만이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만의 교만이 점점 더 극한으로 치솟고 있고 드디어 장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위기가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좌표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왜 왜 우리의 지금 상황이 더 악한, 더 위험한 상황들로 치닫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고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우리는 세상의 금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왕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준비 없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반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